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율법 규정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율법 규정을 고쳐서 그의 형에게 유산을 동생과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도록 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인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것은 자신의 몫을 갖고자 하는 합법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몫 이상의 것을 챙기고자 하는 죄악된 욕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기회에 청중들에게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만 악의 뿌리인 탐심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경고의 내용입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너희 마음속으로 몰래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고 너희 마음을 빈틈없이 감시하라. 탐심이 너희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탐심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고의 이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영혼의 생명이 세상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영혼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도 못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며 영혼만큼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명과 행복조차도 세상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물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넉넉한 재물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예, 세 번째로 16절에서 21절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세상의 속물들이 살아갈 때에 범하는 어리석음과 그들이 죽을 때에 맞는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영혼과 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재산 상속 문제로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 경고, 즉 탐심을 물리치라는 경고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부자의 삶과 죽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가 과연 행복한 자였는지 판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먼저 여기에
부자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척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밭에서는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땅의 소출이 풍성한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히 악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 악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미워하시나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부자의 마음의 움직임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절에 부자가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고 눈여겨보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는 무엇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습니까?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놓고 더 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의 넉넉한 재산이 그에게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부자의 문제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것들을 계획했습니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 내가 안심해도 되리라. 첫째로 부자가 땅의 소출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이라고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이자 주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일 뿐입니다. 둘째로 부자가 그가 가진 것들을 쌓아두고서 잘 보관해 두었다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자나 그의 가족, 레위인들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중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거대한 곳간 안에 잘 보관해 두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는 조건 때문에 부자가 덩달아서 부풀어 오른 교만한 마음을 지닌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땅이 더 많은 소출을 내자 내년에도 이와 같이 소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질 줄 알고 더 큰 곳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곳간은 올해에는 너무 작았듯이 내년에는 너무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부자가 새 곳간을 지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곳간을 짓느라 그의 걱정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곳간을 짓는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걱정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곳간이 크면 클수록 걱정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부자가 이 모든 일을 아무런 단서 없이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계획하고 밀어붙인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부자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꼭 필요한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인 계획은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계획을 이루고 난 후에 어떤 즐거운 소망과 기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19절에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 재물을 향유함에 있어서도 부자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넉넉한 재물을 얻은 낙을 그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한 그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미룬 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을 가득 채운 후에야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풍족한 재물 속에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재물을 넉넉히 쌓아두면 평안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도 육체의 고통과 질병, 친척 간의 불화, 특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은 쉽게 깨지고 맙니다. 셋째로 자신의 넉넉한 재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마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고 사람의 행복은 오직 육체의 정욕을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는 듯이 유격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풍족한 재물을 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웃들은 이 부자를 복되다 하고 자신은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자가 스스로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 자체가 비참한 일이고 그들 자신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강제로 연행되어 가는 일입니다. 선한 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을 기꺼이 내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그의 영혼을 강제로 빼앗깁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예기치 않게 불시에 집행되는 강제 연행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죽음의 때는 낮이요 아침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때는 밤이요 캄캄한 밤중이 됩니다. 또한 셋째로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염려를 통해서 애써서 마련해 놓았고 장래를 위하여 비축해 놓은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과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놓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죽을 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아등바등되며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을 그들이 이제 서둘러 가야 할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죽을 때에는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의 이 비유의 적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둡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자기를 올바로 이해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자기를 위하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체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과 몸과 현세의 삶을 위하여 쌓아둔 것들을 자신의 보화로 여긴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결산에서 부요하게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들과 믿음에 부요해지는 것이나 선한 일들과 의의 열매들에 부요해지는 것이나 은혜들과 위로들에 부요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부요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해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해주며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자의 결국이 무엇이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위한 저 세상에서의 부요함보다 단지 잠시 동안 몸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에 마음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범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